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세상 정치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세상 정치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세상 정치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디서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높은 자일수록 그 횡포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보다 더 높은 자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정치를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인 중에는 소위 인격자도 많고 남보다 많이 배운 자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은데 왜 이리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을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느냐가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횡포를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는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령에 그 사람 비위에 맞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교만, 거짓, 다른 사람 음해, 악한 계교, 악한 일을 저질러 막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사이사이 이간질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살후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믿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믿느냐, 불의를 좋아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장관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니, 그들은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믿는 자가 다 아니에요. 교인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세상 불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소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도장 찍은 사람들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 때문에 저거 기독교인이면서 저렇게 기독교를 욕먹이는 거죠. 예수님을 욕먹인다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일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같이 정치의 문외한도 이건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그냥 웃으면서 자행하잖아요. 큰소리 치면서.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나라 정치를 하는 혹은 어떤 분야에서 높이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를 갖고 통치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들하고 육적 싸움하면 안 돼요. 육적 싸움하면 져요. 왜? 그들은 통치권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정치로 이겨요? 말빨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므로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이에요. 네, 영적 싸움. 고소, 고발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삽니다. 9절입니다. 땅과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마치 자기 땅인 양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 가관이죠. 예, 땅값을 지네가 올렸다 내렸다 하고.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 곡식을 내면 그 이익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잠언서 11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도 받고 왕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에 먹을 것이 없으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힘들어하지만 나라에 먹을 것이 많으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행복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분야든 생산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농업이든 공업이든 수산업이든 그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생산해야지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하고 물건도 만들죠. 자, 오늘의 세계를 보십시오. 경제가 안정된 나라는 지도자가 인정받고 백성들이 행복해 하지만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지도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은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후진국이에요. 결국 나라가 발전돼야 왕도 거기서 먹을 게 있다가 말이에요. 왕이라고 별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재앙이 많고 어떤 나라는 재앙이 피해갑니다. 인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노력해서 쌓은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도 흔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뒤바뀌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소유가 아무리 풍부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 부귀, 영화, 돈 그런 걸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지만은 세계의 역사를 봐도 왕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왕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요? 부귀영화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재벌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와 돈이 많잖아요. 재벌들이 왜 죽을까요? 그러므로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것하고는 지혜, 용맹, 물질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면 왜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거,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또 재산이 많아지면 그 밑에서 먹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재산 관리,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많은 직원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가진 만큼 세금도 내야 합니다. 결국 소유주들은 눈으로 기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사실 그래요. 거의 다 빚으로 부채로 운영하지 플러스 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지. 그러니까 금융에서나 뭐 정부에서 그 줄을 한번 탁 끊어버리면 그냥 도태되는 거죠. 뭐 그런 기업이 한둘입니까? 노동자들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일한 후에는 단잠을 자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단잠을 자죠. 반면에 소유주는 직접 일은 안 하지만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생각과 염려가 많아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사람들은 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잠잘 때 평안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많고 적음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자,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요. 예배 시간에 매번 잠자면서 뭐라 그러면요, 이것도 얘기해요. 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 줬다고. 물론 농담으로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 평안할 때 잠이 잘 옵니까? 불안할 때 잠이 잘 옵니까?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여기 잠이 잘 온다는 거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잠이 오는 거죠. 피곤하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밖에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다 잊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정리합니다. 요즘 성탄 카드에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카드를 사러 나갔었는데 서점을 3군데 가서 겨우 예수님 탄생 그림이 있는 카드를 샀습니다. 전부 다 산타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 날, 예수님의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건데,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또 교회에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탄절 행사에 예수님 자리에 산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아니, 왜 성탄절 행사에 뭐 울면 안 돼, 뭐 산타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교회에서. 그럼 아이들이 그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태어난 그날에 왜 산타가 나오냐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징글벨 징글벨이 아니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오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석가탄신일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죠. 석가도 위대한 사람이니까 탄신일 했으니까 예수도 위대하니까 탄신일로 하겠다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석가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태어난 거 기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하고 죽은 석가하고 같이 돼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치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X마스를 K마스크로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아주 교묘해요. 솔직히 지금 엊그제 성탄절 지났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아마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걸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을 모르는 방자한 행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뭐 정치인들이 해야 뭐 얼마나 할까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중앙교회 선교관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참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비대면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전부터 내년 고난주일까지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 저녁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를 전체가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온라인으로 선포하고 교인들은 집에서 그걸 다 동참해서 듣고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댓글도 달고 또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퀴즈를 내가지고 퀴즈도 맞추면 또 상품도 주고 아주 다양하게 어떻게 해든지 깨어서 기도할 때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잖아요.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둘 가지면 열 가지면 100, 100 가지면 1000. 그럼 1000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여 베드로후서 1장 1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지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우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뒤바뀌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 기독교 문화를 삼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개혁하고 깨어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2020년 마지막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